그냥 우리 부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렐루야. 그냥 강사 혼자만 좋다 말겠어요. 옆 사람에게 우리 기분 좋은 인사 한번 하고 말씀 통해나 받읍시다. 자, 아무리 바라보아도 크게 성공할 사람이네요. 다시 한번 해봐요. 오늘따라 정말로 좋아 보이시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어제보다 훨씬 더 젊어지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저 보면 돼 있잖아요. 김 목사님 저쪽 앞에 갔다 하면 좋겠어요. 저기 조그만 강대상이요. 우리 내게 강 같은, 한번 박수 치면 힘있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그러면 또 집사님들은 입이 이만큼 나오고 집사님은 안 할까? 내일 부릅시다. 그렇죠? 뭐 내일 부르면 되죠. 왜 강대상에서 하지 않고 일로 내려올까? 가까운 게 좋잖아요. 점점 가까워지고. 오늘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3대 법칙. 사실 교회에 나오면 한 번은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돌아가는 게 참 좋아요. 삶에 지치고 삶에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막 웃고 가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설교 시간에 한 번은 좀 웃고 가게 만들려고 조크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유머를 재밌게 많이 하고 그럽니다. 교회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얼굴 찌끄릴 필요는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웬만한 집회에는 제가 이 말씀을 꼭 한 번을 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거두절미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은 9시 안에 끝내달라니까 일찍 급행 열차를 타야 될 것 같아요. 딴 교회 개교회 같으면 까짓 거 좀 길게 해요. 보통 1시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바쁜 사람은 그냥 가도 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혼자 못 갈 것 같아. 그렇죠? 같이 차를 타고 와가고 그래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줄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같이 오늘 본문 통해서 3가지만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3대 법칙 중에 첫째 법칙은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청사진이 되는 거고, 오늘 이 교회의 믿음이 이 교회의 미래의 청사진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기뻐하세요. 믿음이 새로워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새로워지면 불가능의 가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스럽게도 여러분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풍병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친척이든 친구든 식구든 간에 여러분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를 옮겨 다니면서 구걸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세상에 침상째 메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발 하나 들이밀을 틈이 없을 꽉 찼어요. 나는 연무주방에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졌으면 참 좋겠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길은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지 세상에 침상계 들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내리고,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여러분들 침상을 4개를 매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균형을 잡아가지고 내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줄을 딱 달아내리니까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거라.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본다고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 인물을 본다고 하면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성형수술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돈 많은 거 보지 않아요. 배움 많은 거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을 보세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새의 여덟째 아들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리켜서 너는 사람의 신장이나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다고 하면 금상첨화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만 바로 가지면 결과는 좋은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불행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재산도 많아요. 사람이 병들면 왜 이렇게 훌륭한 의사도 많고 왜 이렇게 좋은 약이 많아요. 의사들 다 찾아다녔고 좋은 약 다 먹어봤지만 있는 재산은 탕진해버리고 육체는 고통만 안고 돌아왔어요. 아마도 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을 이것으로 끝나나 보다 절망에 빠져있는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더라. 이 여인에게는 복된 소식이었어요.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낫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마음에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앞뒤에서 인산인해 사람이 산과 바다를 잃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앞에 가가지고 나는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이고 수많은 훌륭한 의사 좋은 약 다 먹어봤지만 고치지 못했나이다. 내 머리에 손을 얹어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런 마음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가에 손을 탁 대는 순간 그를 괴롭혔던 12년의 혈루의 근원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추더니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니라. 그때 성질급한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손을 댈 사람이 누가 있나이까. 이렇게 앞뒤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도 숫가에 손이 걸렸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인이 숨길 수 없어 자기 병 나은 것을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따라 안심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풍파많은 세상이지만 믿음만 있으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던지면서 고통이 이만저만 안 해요. 유명한 의사 다 타자마자 못 고쳤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뒷자리에 서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래요. 예수님은 눈길 하나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미동도 하냐 말씀만 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눈길 하나 두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 지르잖아요. 고쳐 보내주든지 소원을 들어주든지 그렇게 강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대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춤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가지고 왔던 기대와 꿈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사랑하는 딸을 고쳐보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예수님 맞아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그 시로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왕이 들을 바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기는 부장이 백부장이요, 1000명을 거느리면 천부장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당시 호민관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무술이 능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돼요. 적군의 목을 100명을 따오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인 가이사의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백부장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어느 곳에 보면 중풍병자, 어느 곳에 보면 하인을 보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상에 자기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측도 받지도 못해요. 짐승과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말이에요.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오시겠대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라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내 밑에 부하들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그러니 주님이여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최고의 극찬을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로 하인이 병에서 노임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청사진이요,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큰 믿음 가지야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 이상은 채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 할까요? 제가 포천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서 한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났는데, 사회봉사부장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오신 대로 한 번도 체육대회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온 교인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그래요. 6월 6일 날 현충일 날이었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좋아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해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 단합대회 하자고 그러길래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광고를 내보냈어요. 포천에 여러분들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렌터를 하고 공설운동장 실내 체육관까지 다 빌렸어요. 그 당시 시청 직원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20명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와 가지고 사회봉사부장이 목사님 경품권을 내놓으래요. 경품권을. 내가 왜 운동을 싫어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100m 13초 5 안에 끊어요. 만약에 믿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와요. 한번 달려볼게요. 자신 있어요. 트랙 하나가 400m 트랙인데 보통 10바퀴 트랙이 돌거든요. 중학교 학생들, 학교 선수들이요, 체육선생님이 와서 운동회를 하길래 체육대 연습을 하길래 말해요. 나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내 나이가 41살인데 쳐다보더니 쟤들 이길 것 같아요 그러길래 이기고 지는 건 해봐야 알지. 그래가지고 중학교 선수들하고 저랑 100m 경기에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체육선생의 뿔따기가 나가가지고요, 41살 먹은 사람도 못 이긴다고 이놈의 새끼들 막 그러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이 열이 나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뭐 달리기 하다 그러다 한번 다리 부러져 봐요. 얼마나 고생이.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거거든요. 한다고 그랬더니 경품권을 내놓으래요. 뭘 내놓을까 생각하다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적어도 그래도 티코 한 대는, 마티즈 한 대는 내놓아야 되겠지. 뭐 1,300만 원이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왜 그러냐? 올 마티즈를 내니면 내년에는 소나타를 내놓아야 되고 후년에는 에쿠스를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점점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악자장부 세대를 적지 않아요. 그리고 장로님들 다 해서 축제적인 정말로 전 교인이 여러분들 단합대회를 끝내고 마지막 실내 체육관에서 워십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를 뽑는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 아내인 저 고독하던 뭐 집사님이, 권사님이지만 권사님이 교회 집에서부터 공설 운동장까지 걸어오려면 20분은 걸어야 돼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아침이 뭐라고 안 자라요? 자기 남편 보고 여보 그러니까 왜? 오늘 나 걸어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걸어가냐? 자가용 타고 가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놓은 자전거 내가 탈 거야. 그러니까 걸어가야 올직에 타고 올 거 아니냐? 믿음 좋아요 나빠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걸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더러 담임 목사라고 제일 먼저 심지를 뽑으라 심지를 딱 뽑았더니요, 세상에 정집사가 일본에 당첨자 가지고 갈치기 자전거 타고 갔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지를 뽑으려고 그랬더니 형제 떡집을 하는 양집사가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길래 양집사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저 부르실 거 아니에요? 이라고 있어요. 심지를 들었다 다시 집어넣고 팽팽 돌려 뽑았더니 그 사람이 또 나오는.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기분 골짜기에 태양이 머무르고 어떻게 여러분들 인간의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갈라져요.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고, 믿음은 인생의 경험도 초월하는 거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난다 별짓 다 해요. 뜻맞는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도 기도하러 가자 배우자고. 그리고 한 목사님, 아마 우리 김감이사 그런 나이 때 됐겠지요. 그리고 나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러 간다니까 조그만 어린 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아들이에요. 유치원 나가요. 아빠 어디가? 기도하러 간다. 아빠 저도 데리고 가면 안 되겠나? 애들은 빠지라고. 그랬더니 아빠 가고 싶은데 애들은 오지마. 아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가 그래 뭐 차 갖고 가는데 데리고 가자고.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차 구해가지고 봉구를 타려고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아빠 잠깐만. 그러니 집으로 튀어 들어가더니 엄마 부르더니 빨리 우산 달라는 거예요. 엄마는 사모님은 이유도 모르고 우산을 줬어요. 우산을 들고 나오니까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던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묻는지 알아요? 야, 왜 우산 갖고 오냐? 그랬더니 아빠가 기도하면 비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믿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던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녀석아,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데 무슨 너무 비가 온다고.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는 목사님보다 어린아이 믿음이 더해요. 대구에 가면 대명교회라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고성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침례교회 목사님, 뭐 김춘기 목사님, 오관수 같은 레벨에 같이 공부한 친구들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실래요? 창령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부흥회를 제가 초청하러 가도 몇 번 갔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아들이 외아들 하나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러웠던지 대구에서 제일 좋은 가방을 사가지고요 아들 주려고 기쁨 속에 집에 오다가 목사님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거기에 대명교회 가보면 교회 가시면 바로 교회 옆에 주택이 있어요.
세상의 마루에서 놀고 있던 창령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 아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세상에 장로님이 가방을 들고 오니까 방에다 대고 대뜸하는 얘기가 아빠 그러더니 아무개 장로님이 내 가방 사오시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니야 이건 우리 아들 주려고 사는 거야.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창령아 너 주려고 사와서 주고 다시 사갔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가면 공릉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공릉 장로교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서울대학교, 여러분들 공과대학 정임 교수인 황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심화한 봉직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공릉동에 가보면 공릉 옛날 재래시장 언덕에 교회가 참 진짜 아름답게 잘 져 있어요. 목사님이 돈이 없다 보니까 지하실 그리고 거기까지 흘러와서 3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교회를 하는데 창문을 열고 공릉시장 언덕을 바라보니까 언덕이 하나 있는데 공터예요. 야 저기다 교회 있으면 너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설 땅입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몇 날 몇 년을 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도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줘놨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따라해 봅시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남대문까지 돌 걸 그랬네. 그럴 줄 알았으면 남대문까지 돌 걸 그랬네요. 여러분들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여러분들의 미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려져요. 기왕이면 큰 믿음 갖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들 땅끝까지 세상을 품어 안을 만한 커다란 믿음 갖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넘어갈게요. 시골에서 사는 어느 조그만 고등학교 학생 녀석이 자기는 이 다음에 크면요 훌륭한 의사가 되고 BMW 벤츠를 타고 싶어요. 그 어린 나이에 꿈했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살림 속에 자전거도 새거나 됩니까? 소금소금한 자전거 뒤에다가 각다구리를 통해서 BMW 나는 벤츠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티셔츠를 런닝을 입을 때마다 앞에다가 나는 의사라고 하는 로고를 썼어요. 제가 64년도에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말이에요. 60년도에 지금은 이제 원로 가수가 됐었지만 한명숙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예요?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노란 샤스 입은, 한번 끝까지 불러볼까요? 나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러면서 말이에요. 노란 와이셔츠를 얼마나 많이 사지? 노란 샤츠 진짜 많이 사입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지금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의사가 됐고 지금 BMW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돼요. 큰 믿음 가지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믿음이 새로워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축복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 인생은 말대로 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새치의 혀가 6자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데요, 오늘 한국의 속담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 바로 씨앗이래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만 바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의사의 소통이지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알게 돼 있어요. 마음에 기쁜 사람은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에 근심인 사람은 한숨만 나와요. 그러길래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들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 한마디가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절에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필객의 불과 같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객의 불처럼 남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지만 얼마 전까지도 조그만 핸드폰을 갖고 폴더를 갖고 다녔어요. 열고 보는 핸드폰이었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참 전화 많이 하거든요. 전화 요금이 보통 한 달에 적지 않게 25만 원씩 나와요. 20만 원이 보통 나와요. 우리 교인 빼놓고 내 핸드폰에 차지된 전화번호가 1300개가 넘으니까요.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열흘 있다가 LA 갔다 왔는데 난 몰랐어요. 미국에 갔더니 여러분들 로밍을 하라고 114에서 SK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9천만 원만 내면 여러분들 무한 쓴대요. 무한장 쓰고 싶은만 쓴다고 로밍을 하라고 전화가 왔길래 그러면 괜찮겠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일일에 9,000원씩 약정을 해가지고 전화를, 난 그걸 몰랐어요. 전화하고는 달라요. 카톡이나 이런 건 네트워크 같은 건 와이파이 같은 건 괜찮은데 말이에요, 이게 전화도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1분에 한 통화에 1분이 아니라 1분에 2,000원씩이에요. 화상통화를 한다면 1분에 2만 원씩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전화할 때 말이에요, 미국 가서요, 몇백만이 나왔다는 건 잊도 안 했어요. 그리고서 얼마 통화도 안 했어요. 전화하는 거나 받는 거나 똑같이 내가 다 부르야 돼요. 전화가 왔어요. 이번이 전화 많이 쓰셨네요. 그래요. 그래, 내가 암만 많이 나와도 데이터 통신 무제한이라는 게 얼마나 나왔을까. 제가 사진을 찍기를 좋아하니까 사진 찍어서 자꾸 이메일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60만 원이 낸 게 나왔대. 아이고,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보라고, 데이터 통신 무료라고 했지 않냐, 9,000원 내면. 근데 뭔 놈에게 20-30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면 60만 원이 너무 말도, 무슨 놈의 사기꾼이냐고 내가 그랬더니요, 데이터 통신은 무제한이지만, 카톡은 무제한이지만 전화는 따로래요. 전화는.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누가 1분에 2,000원씩 하시면 어딨냐 말이야. 카드 10불짜리만 사면 일주일 내내 쓰고도 남는데 말이에요. 화가 내서 그랬더니요, 걔들 꼭 앵무새잖아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녹음 다 돼 있고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내게 온 것은 분명히 없어. 니들이 데이터 통신만 무제한이라겠지. 전화 한 통 2,000원씩 했냐. 공항에서 하다 보면 일본 같은데 지금은 다 통하지만 옛날에는 1분에 뭐 500원, 900원, 1,000원입니다. 분명히 얘기, 당신들 얘기 안 해줬잖아. 내가 그만 그랬지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제가 지금 약정으로 쓰는 게, 보통 쓰는 게 79,000원짜리 쓰고 약정으로 쓰고 있는데 그보다 훌쩍 넘어가니까요. 전화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쪽으로 자꾸 띵깡 내면은 깎아줄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들 앵무새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당신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지 않냐. 1분에 22,000원씩이라는 거 안 해줬지 않냐. 이건 사기지 않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냐. 그래도 자기 힘으로는 못하고 우리 상관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한참 또 얘기를 했더니 깎아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깎아줘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건 제발 미국 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칩을 하나 사면 돼요. 한 20불짜리 사면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칩을 어느 나라에 여행 가든 칩을 주문하면요, 그 칩을 바꿔 끼면요, 그 나라 전화번호 나가지고 뭐 또 액수가 많으면 1년 기간이 되고, 액수가 적으면 한 달간 실컷 쓰고 남아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원,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비싼 돈 주고 배웠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모르면 맨날 당하게 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1번 누르면 우리 집을 딱 걸어줘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폴더를 열고 블루투스 끼두고 하지만 우리 집 그러면요
단방울이지 걸어줘요. 그런데 지폐를 올린다고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 폴더를 열고서 우리 집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아이라 그런 거예요. 왜 녹음한 거랑 낫지 않냐요? 맞이야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과학도 그런데 우리 주님 음성 들을 날이 곧 돌아온대요. 왜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한 말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존재한대요. 그것만 분리하면 얼마나 돼요? 여기 가까운 교회 용인에 있는 3,000명 모인다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야, 의제차 좋은 차 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스마트 키면 그냥 가서 자동 열리고 다 하지만 그 양반은 자동차 옆에 가더니 열려. 그러니까 탁탁 뭐야. 야, 요즘 세상에요 과학의 이기를 우리는 얼마나만큼 듣는지 몰라요.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요. 여러분들 말에는 창조력과 지도력이 있어요. 언어가 타락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언어가 무너지면 자신이 무너져요. 사람이 마지막 가서 에라 모르겠다 캔세라 될 대로 되라 이 정도 되면은 인생은 마지막 무너지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말로 마지막 때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세에 아마 증조 할아버지쯤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보면 첫 인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사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손을 멈추고 일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뭘 함께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건 하루아침에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교인들 한마디면 군대처럼 착착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녹음될지는 모르지만 재미난 얘기가 있지만 다 넘어갈래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래요. 기왕이면 들어 기분 좋은 말, 여러분들 꿈과 소망을 주는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너무 빨리 가는데 9시 조금 넘어도 괜찮지요? 바쁘면 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면 되지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가게 문을 탁 열었더니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딱 들어와요. 주인이 대뜸 하는 얘기가 야 어서 곰 들어온다 그래 봐요. 저 같아도 그저 두 번 다시 안 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직, 마술과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 진짜 듬직하시네. 사라오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도 않겠네.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한 번은 가게 문을 열었는데 빼짝 마른 사람이 들어와요.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야 어서 멸치 들어온다 그래 봐요. 저는 그게 다시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정말도 늘씬하네.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한 번은 가게 문을 열었는데 키가 조그만 사람이 들어와요. 야 어서 난쟁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 두 번 다시 그 집 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참 아담도 하시네요. 품 안에 안으면 쏙 들어오게 생겼네. 말이라고 하는 건 아가 어가 닮아요. 한 번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세상 천지에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래. 허가 없는 건물. 내가 매주를 뭉쳐도 그보다 나을 거예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오니까 야 저것도 얼굴이냐 그래 봐요.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야 정말 멋있네요. 요즘은 개성시대인데 진짜 개성이 특출나네요. 여러분들 영화배우가 얼굴 이쁘다고 영화배우 되는 건 아니에요. 개성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배우도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알기는 잘 알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지는 거예요.
제 말 믿어지지 않거든 내일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야 임마! 그러면 산울림이 그래 이 새끼야 그래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산에 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봐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틀림없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시편 109편 여러분들 1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저에게 임했고 저가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갔도다. 반대로 말합시다. 저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복이 저에게 임했고 저주하기를 싫어했더니 저주가 저를 멀리 떠나갔도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라면 밑박스 갖다 놓고 사업 개업 예배를 보게 해달라고 하면요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재벌이 되게 하고 기업에 주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라면 밑박스 같은 무슨 너무 재벌이 되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70인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어딜 가든지 영접하면 가서 복을 빌래요. 복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복이 임하지만 받을 사람이 없으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교인이 재벌되면 좋고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재벌되면 더 좋고. 계산된 건 아니지만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자식들을 다 여우살이 시키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시골에서 살아요. 꽃피는 춘삼월이 돼가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의기가 투합돼가지고 내일 우리 봄소풍 나들이 가자. 그리고 아침 일찍 먹고 나들이를 가요. 꽃피는 춘삼월에 할아버지 할머니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요. 영감 부르니까 할아버지가 왜 불러 그러잖아요. 영감 나 좀 업고 갈 수 없나 그래요. 세상에 업고 가래요. 같이 늙어가면서 말해요. 그렇다고 안 업고 가면 또 잔소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 업어 그랬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등에 업혀가면서 미안한 생각 들으니까 영감하고 부르니까 기분이 상하니까 왜 불러 그랬겠지요.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할머니가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보지 그러니까 무겁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업혀가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나들이를 끝나고 돌아오다 할아버지가 발을 잘못 뒤져갖고 무릎이 접질려 번덕번덕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업고 왔으니까 지도 나 업고 가겠지. 그러면서 할망구 부르니까 영감 왜 불러? 나 좀 업고 가. 세상에 쩍뚝거리는 모습 보고 아침에 업혀 왔으니까 업혀 가는 거예요. 업혀 가면서 미안한 생각 들으니까 할망구 나 무겁지 그러면 아침에 했던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야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보지 틀림없이 보복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을 싹 바꿔가지고 할망구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그래요. 왜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어갔잖아. 그러시더래요. 글쎄 오늘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인생의 천량의 빛을 봐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 지금 내 곁에 계시나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습관이에요. 제 핸드폰은요 3시 50분이면 핸드폰이 딱 울려요. 새벽 모닝콜이 울려줘요. 때로는 보통 일어나는 것이 3시면 일어나요. 3시면 일어나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저녁에는 보통 한 11시 정도에 자거든요. 잠은 잘 자요. 저는 뭐 들이든 산이든 들어놓으면 잠을 자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끄덕끄덕 졸면서 하나님이나 무천 사랑하며 제발 그러지는 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첫눈을 딱 뜨면서 첫 마디가 저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첫 고백입니다. 세수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던 교회에 나가 제일 먼저 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들 입술의 말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마음 맞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초년 시절에 목회할 때 부부 집사가 있어요. 세상에 잘 삽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 집사가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이 말 한마디도 못 들어봤대요. 그 말 좀 한번 듣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때도 안 해요. 전화를 가지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일 10시 반에 내가 신방 간다, 집에 있으라고. 애들을 학교 보내고 두 부부가 앉아있길래 가정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자 집사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자식 낳고 애들 공부 잘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잖아. 그런데 어쩌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왜 안 했냐고. 나 듣는데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하는 말이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이라고 있었어요. 물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도 말을 통해 듣기를 원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처럼 한번 해봐요. 당신처럼 은혜 있고 훌륭한 사람은 처음 봤네요. 기분 듣기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나는 성공하리라 입으로 고백하면 그날은 좋은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이제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증축을 했어요. 기존 교회의 2배 이상으로 증축을 하는데 강대상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누가 복을 받는 자리, 그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자간 강대상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가 강대상 옆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잘 안 들린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송실을 했는데 6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40부터 40명, 43명 정도 앉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면요,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잘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모니터를 다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시설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3천만 원만 업그레이드하면 사각지대를 다 없애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끝나고 성가대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3천만 원만 있으면 사각지대 다 없애준단다. 누군가가 1,000만 원만 내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낼 거고 누군가가 1,000만 원 낼 거다. 여러분들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시는지 말이에요. 보실래요? 이 일부 예배를 끝나고 11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동복을 하는 김권사라고 하는 권사님이 날부터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자니도 목사님 돈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쓸 것 같고 목사님 선교비를 쓰던 목사님 아령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려서 1,000만 원 봉투 수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송시설하는데 내가 쓰겠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지 오늘 1,000만 원이 생겼다.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1,000만 원을 해라. 내일 내가 무슨 돈을 끌어다도 내가 1,000만 원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돈 1,000만 원 들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은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말고요, 제가 오늘 1,000만 원 헌금을 합니다. 하루 만에 3,000만 원이 돼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다닐 때요, 길이 꽉 막히면 저는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은혜 있는 최장로님이 탔고 은혜 있는 양집사가 탔는데 길은 열릴 거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최장로라는 분과 양집사라고 하는 분은 기도 안 하고 볼일 못 봐요. 왜?
길 안 열리면 은혜가 없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길이 열려주기 바랍니다. 진짜 길이 열려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차가 꽉, 아이고 목사님 없네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기다리셔. 준비하고 딱 들어가면 앞차가 팍 빠져나가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부흥되네. 부흥되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으라 외쳐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25시를 살아도 시간이 짧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 바쁘게 살아요. 때로는 한 주간에 3번까지 4번까지는 아니지만 3번까지 집회를 나갈 때가 있어요. 요즘은 목요 심야 집회도 많이 해요. 강사 조달이 안 되니까 금요일날, 지난주에도 사실은 새 광명지방하고 성신교 2교회 수요일날까지 하고, 그리고서 광명지방 새 광명 시간 없다고 그랬더니 수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저녁까지 집회를 인도해주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내가 광고 시간에 주일날 그런 광고를 했어요. 내 입에서 한 번이라도 피곤하다 어렵다 소리 듣는다고 하면 내가 200만 원의 현상금을 드리리이다. 12년 동안 200만 원 타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날 보고 목사님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장로님 200만 원이 퍼뜩 생각나. 아니야, 피곤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피곤하고 찌푸둑하면요, 야, 왜 이렇게 죽게 생겼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그러면요, 그날은 죽을 일만 생기고 힘들 일만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오늘은 정말로 기분 좋네,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제 말 거짓말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세상 사는 게 한번 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지. 죽을 지경이지요? 그래봐요. 그럼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이 말은요, 매직이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성공합니다. 내 미래는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하면 입술의 말을 그대로, 노목사 말 안 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나는 성공한다. 성공의 길을 열어주세요. 못 살겠다. 저님이 못 살기를 원하는구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전라도 지방 가서 집회를 있는데 보면 승질나면 야 이 썩을 놈아 그래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충청도 사람들은 화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그래요. 경기도에 와봤더니 세상에 급살 맞을래. 아이고 뭐 끔찍해요. 어차피 욕을 할 바에는 야 빌어먹을 녀석아, 빌어먹는다는 게 뭐예요? 거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욕을 할 바에는 야 대통령 딜르무 새끼야, 어차피 할 바에는 야 장관 딜르마, 똑같은 욕인데도 말이에요. 너희들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끝내드려야 되겠네요. 그치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미국에서 혈압이 말이에요, 높은 게 220, 180이에요.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 의사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당신은 입술로 고백을 하래요. 요즘 언어의 기적이라는 말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내 혈압은 120, 80, 120, 80. 하루에 100번, 1000번 한번 외쳐봐라. 놀라운 사건은요, 6개월 동안 내 혈압은 120, 80, 120, 80. 6개월 만에 120, 80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보생명에서 나오는 조그만 책자를 읽어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입으로 10만 번만 고백하면 그 현실로 내 앞에 다가온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내드릴게요.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보통 안녕하세요, 니하오마 그래요. 대만에 가가지고 12부족이 살아요. 그 당시에 2300교회가 대만에 존재합니다. 산디족으로 들어가 보면 삼자 통역을 해야 돼요. 추장이 지금도 있어요.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길래 삼자 통역을 하는데 내가 주소 들은 얘기는 있고 그래가지고 니 하오마 그랬더니 깔깔 웃어요. 통역관에게 물었어요. 왜 웃냐 그랬더니 니 하오마라고 하는 말은 평어예요. 친구 간에 잘 있었냐? 편안했어? 니 하오마 그래요. 어른들 할 때는 안녕하세요, 닌 하오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인생은 실수를 통해 거듭 배우는 거죠. 중국말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옆 사람 통해 인사 한번 해봐요. 자, 워. 쳐다보고 한번 해봐요. 좀 속시키지 말고. 자, 워 아이니. 이게 뭔지 알아요? 워는 나고 아이는 사랑이고 니는 바로 너예요. 워 아이니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아이니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통계상으로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인사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낮에 만나면 헤이 화인 데이 좋은 날이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면 꼭 굿나잇 좋은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말대로도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의 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스페인 에스파니아라고 그래요. 두의 나라는 우리 통일된 한국의 2.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GNP가 10,000불이었고 그 당시에 스페인은 25,000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닌 줄 알았는데 올리브를 세계 60%를 돼요. 차를 타고 8시간을 가도 올리브 감람나무로 꽉 찬 스페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까? 스페인 사람의 인사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스페인 말로 안녕하세요 이 말 가르쳐 줄게. 따라 하십시다. 올라. 크게 한번 해봐요. 올라. 이게 스페인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올라 그래요. 아침에 만나면 손을 들고 헤이 올라 그래요. 만날 때마다 올라니까 경제도 올라가지 국력도 올라가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너희들 말이 내 말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타일랜드 가보셨어요? 타일랜드 사람들의 인사는 두 가지로 써요. 양성과 중성으로 쓰는데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첫째는 사우디카 사우디칸 그래요. 보통 말할 때는 헤이 사우디칸 사우디카 그래요. 18년 동안을 가이드를 하던 한국 사람이 우리와 더불어 캄보디아를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18년 동안 태국 사람 싸우는 걸 못 봤대요. 큰소리 치면서. 왜? 만날 때마다 싸웁니까? 이해를 못해. 싸우니까 싸웁니까?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가보셨어요? 발람 알죠? 발리 같은 좋은 바탐섬도 있고요. 여러분들 싱가포르에서 1시간 정도 바탐섬 가보세요. 지금은 이걸 렌터 50년 70년 해갖고 똑같은 발리섬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인사가 뭔지 알아요? 아빠까바르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럼 첫 사람 만나면 헤이 아빠까바르 그래요. 첫 번 들으니까 아빠까바르 그러길래 세상에 엄마도 까버리라네. 만날 때마다 까바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보세요. 60년 대 저처럼 못 살던 나라가 말해요. 지금은 막 산을 까버리고 막 아파트가 쓰고 말도 못해. 왜요? 맨날 까버리고 정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여러분들 표상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F-15 벤등게 맘먹는 것, 요즘도 우주 인간 태우고 달나라까지 보내는 중국들 대단한 나라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중국 걱정하지 말래요. 중국의 영어로 차이나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차이나. 따라해 봅시다. 지놈들이 별소리 다 해도 한국과는 차이납니다. 나 속으로 웃어요. 차이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국은 36년 동안 언어 다 뺏겨서 일본 애들한테 말이에요.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 자기 나라 이름 나라 뺏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평안남북도 좀 조그만 나라 1948년도에 시온리즘이라 하고 독립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들은 2000년 동안 1948년에 독립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샬롬, 만날 때마다 샬롬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해봐요. 샬롬. 뭐라고요? 죽을 놈이에요, 살 놈이에요? 만날 때마다 샬롬 하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자매가 나오더니 목사님 부르골래 왜 그래? 그랬더니 살려는 없어요. 살려는 없고 샬롬만 있다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싱가포르 가보실래요? 주룽지 공원이 있어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이야, 주룽지 공원에 가봤더니 새들이 쇼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80%예요. 앵무새가 나오더니 첫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죠. 한국 사람이 80%니까 말해요. 앵무새가 그렇게 많은데 How are you? 해가지고 대답하면 돈 준다고 그래요. 봉담 장로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낮 집회를 끝나고 식당에 갔더니 앵무새가 많은데 사람만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앵무새를 좋아해요. 음식도 내가 마시면 다른 사람도 마시는 것도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앵무새를 좋아하니까 앵무새를 하나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하나는 목사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네 신방을 가면 세상에 들어가는 현관문에다가 앵무새를 달아놨는데 문만 열고 들어가면 앵무새가 첫인사가 아이고 죽겠네, 사람만 오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침에 문을 열고 딱 할머니 권사님 불렀더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욕조에서 나오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앵무새가 사람만 오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야. 목사님의 집 앵무새는 사람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주여 저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문만 열고 사람만 들어오면 앵무새가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 아이고 죽고 내가 뭐야, 그 앵무새 내게 맡겨요, 내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의 집에 앵무새하고 할머니 집 앵무새가 마주 걸어놓고 좋은 거 배우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집 앵무새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말이에요, 할머니 집 앵무새가 목사님 집 앵무새보다 더 약삭 빨아가지고 사람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요 목사님 집 앵무새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죽었대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인생의 운명을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연못 지방은 성장합니다. 감리교회 최고의 지방이 됩니다. 고백하며 민수기 14장 28절 너희들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제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못 살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성공한다, 내 미래는 열려진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멧돼지도 칭찬하면 나무에 올라간대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책이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어요. 감사할 줄 알면 인생을 다 배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봐준다는 것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즐겁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국민일보 칼럼에다가 몇 번 글을 써낸 것도 기억나는데 이건 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만남은 사람의 연속의 만남입니다. 집사님이 한 1년 동안 교회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왔어요. 모처럼 만에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간 뭐 했냐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요. 그럼 미안해서 못 나와요. 제발 그러지 말고 말을 바꾸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집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안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말은 매직입니다. 옆 사람에게 몇 마디 하고 끝납시다. 자, 당신만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만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만나면 힘이 생기는데 안 만날 수가 없자 말이에요. 제발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인생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자, 나는 성공하고, 주는 내 편이고, 내 미래는 열려지고, 꼭 이런 말로 바뀌면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내도 시간 많이 가니까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대요. 오늘 여러분들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공의 씨앗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의 씨앗 심으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축복의 씨앗을 거두는 거지, 쉽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인생만, 여러분의 만고 불변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서 행복하기 바랍니다. 성공의 씨앗 심으세요. 축복의 씨앗 심으세요.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성신장로교회 세 번째 갔어요. 집회를요. 치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교회는 바로 삼성 디지털 공장 앞에 있는 교회인데 다 젊은 영맨들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적든 크든 1년 예산이 30억 정도 되면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2006년도라고 기억돼. 2004년도인가 2006년도가 기억되네. 첫 번째 집회를 갔더니, 낮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담임 목사 이름을 안 부르거든요. 그날따라 최 목사님 1년 동안 얼마나 헌금했냐고 내가 그랬더니요, 1억 6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1년 동안에. 그러면 10달을 잡는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를 해야 돼요? 한 달에 1,600만 원, 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심어야 거두지 않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사모님과 더불어 심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활비 중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놓고 다 심었대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을요. 그러니 생활이 얼마나 사모님 어렵겠어요. 5년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분 지금 링컨 카운티를 타고 다니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중앙위원회 여러분들 진급자들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러죠. 과정고시 위원장을 하면서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시험을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 가면서 내가 최 목사 올해는 얼마 헌금했냐 그랬더니 나더러 그래요. 형님 놀래지 마. 특별한 일이지만 올해 5억을 넘게 헌금해서 한번 데려다 한번 부흥이라든지 한번 간증 들어봐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지금 성실수행에서 교정관에서 참 재밌게 사는 분이에요. 잠깐. 그런데 내가 물어봤더니 심어야 거두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올해는 2천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겁니다. 축복해 주세요. 2천만 원 헌금하기 위해서 주더래요. 업글에 7천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1억 6천만 원 제가 은혜를 받고서 제가 감리사를 일을 하면서 교회마다 구역회를 다니면서 재정부장 일으켰어요. 1년 동안 얼마 11조 했노?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800만 원. 800만 원. 내가 그랬어요. 800만 원이 뭐냐? 의사가 암만 못해도 1년에 아무리 못해도 2천만 원 이상 11조를 해야지. 2천만 원 얼마예요? 2억의 수입은 가져야 되지 않냐? 농촌이나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돈 얘기만 하면 교인들이 얼굴이 가마잡잡하고, 은혜만 받으라면 아멘, 돈 얘기하면 오메 하고 되는. 심어야 돼요. 바치는 재미 여러분들 알아요. 저는요 제 얘기를 듣고 어느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한번 해봐요. 믿음 생겨가지고 하나님 2009년도에 암만 못해도 나도 7천만 원 헌금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8천만 원 헌금했어요. 2010년도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리 못해도 올해는 1억 2천만 원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2010년도 11월 달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1억 2,300만 원을 드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으야 거둬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하면요 최하가 100만 원이에요. 시간마다 10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부흥할 때 제가 집회 나올 때 그간은 포천에 있을 때는 기본이
40만 원이에요. 저녁마다 10만 원씩 헌금했어요. 여기 좌동교회 왔더니 제가 있던 그 교회에 포천교회 산문제 일도 안 돼요. 앞으로 올만 지나면 아마 포천보다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말이죠. 쉬워야 거두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감동이 되면 한없이 많이 하고, 요즘은 기본으로 그냥 5만 원씩만 해요. 그러면 저녁마다 5만 원씩 헌금을 하고, 교인들이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요. 오늘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 시간 같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건강의 주인이 나라면 왜 병들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내가 물질의 주인이면 가난하게 살 일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음부에 내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자 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존귀하게 천하게도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심어보세요. 물질 거두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판 튕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이루는 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 심어 성공의 씨앗 심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벌써 9시 10분이에요 죄송합니다. 9시에 끝내드린다고 했는데요. 찬송가 406장 한 장 박수치며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짧게 한다는데 자꾸 길어져 가지고 미안해요. 406장 박수치며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감지사님한테 약간만 매기라고 허락은 안 받았지만요, 은혜도 받아야죠. 은사도 받아야 되고요. 내일 저녁에는 은사 지표로 한번 지표를 인도해 볼게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안 믿어도 괜찮아요. 우리 환자들이 있으면 좀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고 때로는 환상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령한 은혜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내일은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오셔서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 안수해 줄 거예요. 주의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3대 법칙을 알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장부다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